보여줬던 모양입니다. 자신도 예배 도중에 부엌에서 더 이상 봉사하거나 헌신하지 말고 애찬을 준비하기보다는 차라리 그 시간에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이 더 좋지 않았겠는가라고 이렇게 생각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얼마나 고민스러웠으면 이 말씀 앞에서, 그리고 또 자기가 봉사하는 것에 대하여 부담스러워하고 또 이렇게 고민했을까 싶습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이 과연 마르야와 마르다 이야기의 본문의 의미일까 싶습니다. 오늘 본문에 따르면 어느 날 예수님께서 마르다와 마리아의 집을 방문하셨습니다. 특별히 요한복음 10장에 따르면 이 마르다 마리아에게는 오라버니가 한 사람 있죠. 나사로입니다. 마르다와 마리아 그리고 나사로가 사는 곳은 베단이라는 곳인데, 이 베단이라는 곳은 성경에 따르면 예루살렘에서 오리쯤 떨어졌다라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리면 심리가 4km이니까 약 2km 정도 되겠죠. 예수님께서는 성경에 보면 예루살렘에 올라가실 때마다 이쪽 베다니에 들러서 아마 이 마리아, 마르다 그리고 나사로 형제와 더불어서 이렇게 교제를 하셨던 것 같습니다. 많은 식사를 하셨고 또 많은 교제와 또 교통을 나눔으로 말미암아서 예수님이 사랑하는 사람이다라고 고백할 정도로 그렇게 많은 친분과 교분이 두터웠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일행과 함께 마르다와 마리아의 집을 방문했을 때에 마르다는 예수님과 일행을 대접하는 일로 매우 분주했었습니다. 반면에 마르다의 동생 마리아는 예수님의 발치에 앉아서 말씀을 들었습니다. 마르다 입장에서 볼 때에 이렇게 분주한 손길을 보태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 발치에 앉아서 말씀을 듣는 이 마리아가 몹시 미웠을 것입니다. 동시에 마리아의 행동이 그때 당시 사회 통념을 거스르기 때문에 마르다 입장에서는 매우 당혹스러웠을 것입니다. 그도 그럴 것이 선생 랍비죠. 랍비의 발치에 앉아서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교훈을 들을 수 있는 사람은 여성이 아니라 남성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주방에서 일하던 마르다가 화가 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주여 내 동생이 나 혼자 일하게 두는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시나이까. 그를 명하사 나를 도와주라 하소서. 이렇게 주님에 대하여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수님께서 분주한 자신의 손길을 돕지 않는 마리아를 왜 꾸중하지 않느냐고 타박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때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네가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하나 몇 가지만 하든지 혹은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니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이 말씀을 언뜻 생각하면 예수님께서 마르다의 손을 들어주지 않고 마리아의 편에 서신 것이라고 이렇게 느껴지는 그러한 말씀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말씀을 잘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주님께서는 결코 마르다의 헌신이 잘못되었다라고 말씀하지 않고 계십니다. 그저 마르다가 너무 분주하고 그리고 자신을 도와주지 않는 동생을 야단칠 정도로 주님 입장에서 볼 때 과도한 대접은 원치 않는다는 그러한 말씀인 것입니다. 사람들은 대개 대접이 시원치 않으면 모욕으로 생각합니다. 하지만 주님은 그렇지 않습니다. 요한복음 4장에 등장하는 사마리아 성의 수가성 여인을 만났을 때의 그 장면을 보면 예수님께서 어떻게 사람을 대하시는지 분명하게 나타나 있습니다. 이 말씀에 따르면 예수님은 영혼 구원으로 양식을 삼으시는 분이셨습니다. 한 영혼이라도 구원할 수만 있다면, 한 사람이라도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게 할 수만 있다면 우리 주님은 그것을 양식으로 삼으셨던 분이십니다. 더군다나 예수님께서는 약한 사람을 매우 사랑하신 그런 분이셨습니다. 바리새인들이 죄인으로 여겼던 세리나 혹은 죄인들과 교제하며 교통하기를 좋아하셨고 또 어린아이를 매우 사랑하셨을 뿐만 아니라 또 심지어는 가늠한 여인도 용서하시고 또 수가성 여인도 만나 주실 정도로 그렇게 예수님께서는 약자의 편에 서서 많은 사람들을 만나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마리아가
주의 발치에 앉았다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그것을 허용하신 것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39절에 나와 있는 주의 발치에 앉았다라는 이 말씀의 원문은 수동태를 띠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마리아로 하여금 그렇게 할 수 있도록 허용하시고 허락하셨다는 뜻이 아니겠습니까? 주님은 이처럼 여성이라 할지라도 남성과 똑같이 주님의 제자로 살 수 있음을 원하셨던 것이고, 그렇게 말씀을 사모하는 마리아에게 발치에 앉아서 주의 말씀을 듣도록 허용하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아무것도 가진 이 없는 이들에게 온전히 사람 대접을 받게 해주신 바로 주님이라는 것을 우리는 예수님의 이 배려와 섬김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만약 마르다가 이런 예수님을 제대로 알고서 마리아처럼 말씀을 듣는 편을 선택했더라면 어땠을까 싶습니다. 비록 손대접이 시원치 않다고 해도 주님은 분명히 기뻐하셨을 것입니다. 주님이 말씀하시죠. 이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이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아니라. 이렇게 칭찬받은 사람은 누구입니까? 마르다입니까? 마리아입니까? 42절 하반절 말씀을 보면 분명히 마리아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이것을 알지 못한 마르다에게 예수님은 깨우침을 준 것입니다. 마르다의 헌신과 봉사를 몰라주신 것이 아니라 다만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올바른 헌신이 무엇인지를 마르다가 알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주님께서 원하시고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헌신이란 도대체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요? 우리 영혼이 구원에 이르도록 하는 헌신은 그것이야말로 주님께서 원하시는 헌신인 것입니다. 주님과의 친밀한 사귐 안에서 온전한 제자로 살게 하는 헌신, 그 헌신을 주님께서는 기뻐하신다는 것이죠. 이러한 헌신을 방해하는 봉사는 아무리 크고 대단하다 할지라도 주님께는 쓸모없는 것에 불과하고 만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이 참여하지 않는다고 불평하고 비판하면서 헌신하는 것도 마찬가지로 주님께서 받지 않으시는 헌신이 되는 것입니다. 합당치 않은 헌신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죠. 이러한 헌신은 다 자기 과시이고 그리고 자기 만족에 불과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주님께서 주시는 이 교훈을 통해서 정말 주님이 원하시는 헌신은 무엇인가 대략 서너 가지 정도를 살펴보고 그 헌신의 원리를 가지고 이 밤에 우리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원하신 헌신 첫 번째는 주님과의 특별한 만남을 위한 헌신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교회에서의 봉사와 헌신은 무엇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중요합니다. 하지만 이보다 먼저 행할 것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주님 앞에 앉는 시간이라는 것입니다. 분주한 이 땅을 살아가는 현대인들에게 가장 입에서 많이 나오는 말 가운데 하나가 바쁘다입니다. 내가 이래서 바쁘고, 내가 이래서 시간을 낼 수 없고, 내가 이래서 도저히 짬을 낼 수 없다라고 우리는 얼마나 많은 말을 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성경은 분명히 분주함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그것은 바로 마리아처럼 주님 앞에 앉아 있는 시간입니다. 마리아는 지금 예수님의 발 앞에 앉아 말씀을 듣고 있습니다. 그 마리아처럼 우리 역시도 나를 먼저 주님의 말씀으로 채우는 시간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헌신입니다. 특별히 우리가 이 세상을 향해 축복을 유통하는 삶을 살아가도록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셨는데 그러한 삶을 살기 위해서 반드시 주님 앞에 홀로 앉아있는 시간이 필요한 것입니다. 오늘날 수많은 성도들과 그리고 사역자들이 탈진, 번아웃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탈진을 경험하게 하는 가장 중요한 이유는 과도한 사역이 이유일 수 있겠지만 그러나 그것보다도 더 근본적인 이유는 유입 없이, 인풋 없이 유출만 있다는 것입니다. 아웃풋만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사복음서를 보면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도 하루에 분주한 사역을 내려놓으시고 저녁이나 혹은 하루를 시작하는 이른 새벽에
아버지 앞에 나아가서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하늘을 비추어내는 사역을 행하기 위해서 그러한 시간을 가졌던 것입니다. 우리는 그러므로 예수님처럼, 그리고 예수님께서 칭찬하신 마리아처럼 우리의 분주한 모든 것을 내려놓고 가장 먼저 주님의 밟지 않는 그러한 시간을 확보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 어려운 헌신이 아닙니다. 우리의 마음가짐만 준비하고 다독이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드리는 이 귀한 헌신, 주의 발 앞에 겸손히 심령의 무릎을 꿇고 어떤 말씀을 하실지에 대한 기대감을 갖고 주님의 음성을 듣고 나의 소원을 주께 아뢰고 그리고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찬송을 드린다면 이것이야말로 주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헌신이 된다는 것입니다. 지금 나는 예수님 앞에 앉는 시간을 확보하고 있는가? 우리는 늘상 점검해야 합니다. 예수님과 나와의 깊은 대화의 시간, 그리고 기도의 공간과 시간을 확보하고 있는지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 스스로를 점검해 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주님이 내게 말씀하시는 것을 듣고 있는 그런 시간을 가지고 있는가? 우리는 이 질문 앞에 끊임없이 우리 스스로를 반추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말씀 앞에 서는 시간을 통해서 자신과 세상에서의 사명을 발견하게 된 것처럼 우리 역시도 주님 앞에 홀로 앉아 있음으로 말미암아 그 시간을 많이 늘리고 또한 확보함으로 말미암아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헌신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삶을 살 때에 우리는 시험에 들지 않고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가장 귀하고 가장 복되고 가장 영광스러운 주님이 원하시는 헌신, 바로 주님과의 특별한 만남을 갖기 위한 그 헌신 앞에 우선순위를 둘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깊이 또한 살펴보아야 될 헌신은요, 우선순위 헌신이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우선순위가 어디에 있는지 하나님께 두고 주님께 두는 헌신이야말로 주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헌신이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보니까 마르다는 육신적으로 매우 부지런하였습니다. 그리고 성품상 매우 활동적인 여성이라는 것을 우리가 어렵지 않게 짐작할 수 있습니다. 반면에 마리아는 육체적인 부지런함이 아니라 영적인 부지런함이 있었고, 그리고 영적으로 매우 활동적인 여인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마르다는 보이는 것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었고, 마리아는 보이지 않는 것에 더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육체적으로 움직이기를 좋아하고 활동하기를 좋아하는 마르다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있는 마리아를 야단치라고 예수님께 부탁을 했지만 오히려 예수님은 그러한 마리아를 칭찬하셨습니다. 과연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다름 아니라 마리아는 우선순위가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알고 주님의 발 앞에 앉아 있었다는 것입니다. 일하는 것도 당연히 해야 합니다. 그리고 말씀도 들어야 합니다. 그러나 이것이 주님께서 원하시는 헌신이 무엇인지를 그 관점에서 생각해 본다면 당연히 말씀부터 먼저 들으라는 것을 오늘 본문은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교훈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위에는 2000년이 지난 지금도 여전히 이 문제로 똑같은 갈등을 겪고 있는 사람들이 적지 않습니다. 그만큼 우선순위에 있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두는 것에 얼마나 인색한지를 알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우선순위를 잘 지킬 수 있는 판별식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의 음성, 즉 소명을 붙잡는 것입니다. 내가 이끄는 삶의 힘이라는 책에 보면 한국인이 직업을 선택할 때 중요하게 생각하는 요인 가운데 하나가 보람과 자아 성취입니다. 보람과 자아 성취를 위해서 직업 선택을 한다는 그 비율이 1998년, 지금으로부터 20년 전에는 16.2%에 불과했던 것이 지금은 3.4%로 떨어졌습니다. 반면에 18.2%였던 이 경제적인 수입이 지금은 39.2%로 2배 가까이 이상 상승하고, 이것이 바로 직업 선택 요인의 1위가 되었던 것입니다.
현대의 경제적인 풍요와 생활의 편리함은 예전에 비해서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많이 높아졌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은 여전히 행복하지 않고 불행하다고 느끼고 있습니다. 대다수의 사람들이 돈을 중요한 가치로 생각하면서 점점 더 불행해지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하는 일에 의미를 느끼고 더불어서 성취의 보람을 느끼려면 분명한 소명 의식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소명으로 사는 사람은 초가삼칸이 문제되지 않습니다. 그런 사람은 자신에게는 물론이고 타인에게도 긍정적인 영향을 주며 그리고 긍정적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갈 때 그 어떠한 것보다도 우선순위가 정확하고 또한 우리의 소명의식의 바탕이 된 우선순위를 가지고 있는지를 늘 깊이 명심할 필요가 있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헌신은 바로 이러한 우선순위의 헌신인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구약에서 볼 때에 그 우선순위에서 늘 실패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은 돈도 좋았고 하나님도 좋았습니다. 그들은 이방의 강대국도 의존했고 하나님도 의존했습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고 하나님을 배반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우선순위에서 실패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기뻐하지 아니하시고 징벌하시고 책망하시고 바벨론 포로로 그들을 교훈시키셨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역시도 이 땅을 살아갈 때 끊임없이 우선순위의 싸움에서 지금도 우리의 마음이 갈등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우선순위에 실패하게 되면 우리의 삶도 실패하게 되는 것이요, 우리의 인생도 실패하는 것이고, 그리고 우리의 신앙도 실패하게 되어 있습니다. 우선순위에 있어서 가장 먼저 하나님께 두는 그 우선순위의 헌신으로 말미암아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헌신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또한 주님이 기뻐하시는 헌신 또 다른 비결을 배운다면 그것은 바로 몰입의 헌신인 것입니다. 어느 대학교 교수님이 요즘 대학생이 가장 불쌍하다고 이야기를 한 적이 있었습니다. 왜 그럴까요? 요즘 대학생은 너무나 열심히 살아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잠도 줄여가고 마치 고3과도 같은 그런 생활을 지속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미래에 대한 열정과 꿈 때문이 아니라는 점이 이 교수님은 불행하다고 이렇게 이야기하셨습니다. 요즘 대학교 4학년들은 취업에 대한 불안이나 혹은 사회에서 낙오하지 않을까라는 그런 두려움 때문에 밤잠을 설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학 4년 동안 치열하게 이력서를 장식해줄 스펙을 쌓느라 얼마나 고군분투하며 살아가는지 모릅니다. 예전에는 대학에 낭만이 있었고 여유가 있었고 또 지성의 전당인 상아탑에서 꿈을 꾸면서 미래를 준비하는 아름다운 그런 시절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요즘 젊은이들, 특히 대학생들에게 이러한 이야기들은 옛날 이야기에 나올 법한 그러한 시절이 되고 말았습니다. 너무나 분주하고 너무나 어려운 그런 삶을 살고 있는 것이죠. 영어도 배워야 되고 중국어도 배워야 되고 각종 자격증도 따야 되고 해외 연수도 다녀와야 되며 그리고 할 수만 있으면 자기소개서에 한 줄이라도 더 경력을 그리고 또 면접관이 혹할 만한 그런 어떤 경력을 쌓기 위하여 얼마나 많은 시간을 투자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그러다 보니까 짧은 시간에 다 잘해야 되고 그러다 보면 결국은 제대로 하는 것이 별로 없는 것이 또한 안타까운 현실인 것입니다. 치열하게 사는데 내공이 없습니다. 그리고 얕게 공부했기 때문에 응용력이 떨어진다는 그러한 단점도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두려움 속에 있을 때에 그리고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에 대한 그런 삶을 살아갈 때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사랑인 것입니다. 사랑이 부어지기 전까지는 누구도 두려움에서 자유롭지 못하게 됩니다. 말을 배우는 아이가 있다고 가정해 볼 때 틀리면 안 된다는 그런 두려움 때문에 사로잡히게 되면 평생 말을 못하는 벙어리로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틀려도 용납이 되고 누군가 그를 사랑해주는 사람이 있다라고 여겨준다면 그 어린아이는 말을 배울 수 있고 또 말을 더 잘할 수 있도록 그렇게 성장해 갈 것입니다. 그러므로 두려움을 이겨내야
배우고 성장하는 것입니다. 그 두려움을 이겨낼 수 있는 힘이 바로 사랑인 것입니다. 이 사랑이라는 것은 몰입할 수 있는 힘의 원천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마리아는 예수님의 발치에서 말씀을 듣는 몰입이 가능했습니다. 그러나 반면에 이 마르다는 준비하는 일이 너무나 많아서 마음이 분주했습니다. 마르다는 몰입이 안 되는 그런 분주한 인생을 살았던 것입니다. 반면에 마리아가 몰입이 가능했던 이유는 예수님에 대한 사랑의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주의 말씀을 들어야 했던 것입니다. 그 사랑 때문에 마리아는 바로 주의 말씀을 듣는 그 예배에 몰입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의 확신이 없다 보면 분주한 행동은 있게 되고 몰입을 할 수가 없는 상황에 이르게 됩니다. 반면에 사랑의 확신이 있으면 모든 몰입하기에 열매를 항상 거두게 되어 있습니다. 몰입에 헌신할 때 주님이 원하시는 헌신을 되게 된다는 것이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주님의 귀한 교훈인 것입니다. 주의 말씀에 몰입하십시다. 그리고 주님이 기뻐하시는 헌신에 몰입하십시다. 그러할 때 우리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헌신을 올려드릴 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마지막으로 깨달아야 될 한 가지 더 교훈은 때로는 우리에게 마르다의 헌신도 필요하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흔히 사람을 나눌 때 두 종류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하나는 일 중심의 사람과 그리고 다른 하나는 관계 중심의 사람입니다. 일 중심의 사람은 오늘 본문에서 마르다 타입이라고 할 수가 있고 관계 중심의 타입은 바로 마리아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등장하는 마르다는 마리아가 자기 일을 돕지 않고 팔자 좋게 예수님의 말씀에만 귀를 기울이는 것을 몹시 싫어했고 그리고 예수님 앞에 불평했습니다. 지금도 일 중심이나 혹은 과제 중심으로 일하는 사람들은 사람들을 기쁘게 하기 위해서 목표를 이행하지 못하는 무절제를 비판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관계 중심의 사람들은 일을 위해서 그 인간성을 저버리는 몰인정을 비판하곤 합니다. 서로가 서로를 비판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마르다를 나무라실 때에 그녀의 일에 대한 의욕을 비판하신 것은 아니었습니다. 마르다가 한편으로 부엌 일에 마음을 두면서도 또 다른 한편으로는 동생 마리아의 일거수일투족에 신경을 쓰느라 이 마르다의 마음이 찢기어져 있고 그것을 예수님께서는 보신 것입니다. 결과적으로 마르다가 자신의 일을 즐기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예수님은 그것이 안타까우셨던 것입니다. 열이 받쳐 있습니다. 그리고 화가 몹시 나 있습니다. 분기가 탱천합니다. 이러한 마르다의 분심이 분노하는 그 마음이 마르다의 순수한 섬김을 흠집내고 있었던 것을 그 누구보다도 예수님은 분명히 알고 계셨던 것입니다. 마르다의 찢겨진 분주한 마음은 결국 그 어떤 것도 의미 있는 성취를 이루지 못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차라리 그 여러 가지 일을 하는 것보다 한 가지 일에 몰입을 하라고 몰두하라고 말씀해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 이후에 성경에 보면 마르다가 이러한 예수님의 말씀에 대하여 완전히 변화된 것 같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모든 일에 열심을 내고 그리고 활동파인 행동파인 이 마르다는 지속적으로도 그러한 모습으로 성경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변한 것이 한 가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이 본문 이후에 등장하는 마르다에게서 더 이상 화내는 모습은 나타나고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마르다는 다만 자신의 한 가지 소명에 몰두하였을 뿐이었던 것입니다. 아마도 마르다는 그 후에 다른 이의 일에 불필요한 개입을 그리고 혹은 간섭을 하지 않고 오히려 자신이 하는 일을 더 기뻐하며 그리고 그 일에 대해서 의미를 찾았던 것이 분명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일에 몰두할 때 마르다는 분명히 행복을 느꼈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러한 마르다를 결코 비난할 수는 없습니다. 오히려 이런 마르다는 마리아 곁에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봉사하는 마르다들이 모두 다 증발해 버렸다면 부엌은 불 꺼질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리고 교회에서 그 누구도 식사를 할 수 없을 것이며
직장에서도 이러한 마르다들이 없다면 제대로 돌아갈리 만무합니다. 만일 마르다가 마리아를 들먹을 필요 없이 콧노래로 찬양을 부르고 그리고 기쁘게 부엌 일을 열중했다면 동생 마리아에게 이렇게 말했을 것 같습니다. 네가 주님 앞에 들었던 그 말씀을 나에게도 나누어 준다면 참 좋겠다. 그런 이야기를 했다면 예수님은 아마 마르다를 몹시 칭찬하셨을 것입니다. 마르다의 요청이 없어도 예수님이 마리아에게 잠시 쉬고 마르다와 식사 준비를 함께 한 후에 같이 말씀을 나누자라고 이렇게 하셨다면 아마 또 다른 성경적인 교훈이 우리에게 주어졌을 것입니다. 마리아에게도 한 가지 아쉬움은 남는 것은 사실입니다. 한국교회, 특별히 오늘날 한국교회 마리아들이 예배에 열중하면서 봉사를 잊었다고 비난하는 소리가 높습니다. 그것은 무엇을 말하는 것입니까? 지금 한국교회에 일하는 마르다들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마리아처럼 늘 영적인 일에만 관심을 하고 아무도 일하지 않는다면 한국교회는 제대로 굴러갈 리 없을 것입니다. 동시에 마르다와 같이 열심히 일만 하고 하나님과 만남과 그리고 우선순위에서 하나님을 뒷전에 놓는다면 그 역시도 교회를 타락하게 만들고 교회의 영적인 힘을 갉아먹는 요소로 등장할 수밖에 없습니다. 결국은 한국교회와 그리고 우리 광교 사랑의 교회에 필요한 것은 마르다와 마리아의 화해인 것입니다. 모든 일에 열심을 내고 항상 일 중심적인 사람이라면 마리아처럼 하나님을 깊이 만나는 그런 도전이 있어야 될 것입니다. 동시에 마리아처럼 늘 하늘만 꿈꾸고 마치 변화산에서 예수님을 만났던 베드로가 고백했던 것처럼 주여 여기가 좋사오니라고 그렇게 말만 한다면 한국 교회는 그리고 우리 교회는 더 이상 성장하거나 그리고 섬김의 도를 다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마르다와 마리아의 화해, 마리아와 마르다의 화해는 한국 교회가 나아갈 새로운 방향인 것입니다. 이 밤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열심히 일하던 마르다처럼 그리 열심히 일하다가 이제는 마리아가 예수님의 발 앞에 앉아서 말씀을 들었던 것처럼 말씀을 듣고 기도할 것입니다. 이 밤에 그 영적인 일과 그리고 기도와 일이 조화되고 또한 참으로 화해하여서 우리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헌신이 되는 아름다운 기도가 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